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김태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삶을 뒤돌아보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회개의 영으로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애쓰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이 말씀이 모든 민족의 가슴마다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천국을 향한 행진 속에 동참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됨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승전거를 울리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사람들은 세계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구촌에는 전쟁의 소문만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탐욕이 무고한 백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리소서. 지옥 같은 전쟁의 재난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적과 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 김정은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입니다. 냉각기가 흐르는 현실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림 없도록 정치 유정자들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분열과 대립으로 민족의 역량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남과 북이 하나 된 날이 속해 오게 하소서. 평화통일 한국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북한의 지혜 개어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남북의 한편 교회들을 다시 세워주사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은 연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다른 일들이 생겨 집회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 주간 동안 준비 기도로 집회 열리는 시간마다 능력받고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뜨겁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새롭게 변화받게 하옵소서. 곡조 있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지체 봉사자 손길을 축복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새벽 4시에 우리 송정철 장로님과 더불어 이제 우리 평안교회 신자들 7사람 그리고 노예에서 4사람 11사람이 새벽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집결을 해서 노예 목사님들과 또 우리 신자들 합세해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속을 마치고 아침 8시에 이제 필리핀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서 필리핀을 4시간을 갔습니다. 4시간 가서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또 바탕가스 한국까지 2시간을 또 승합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더 바탕카스 항구에서 민도로 섬까지 3시간 배를 타고 또 3시간 배를 타고 도착한 후에 깔라판에서 글로리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또 차를 2시간 타고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도착하니까 필리핀 시간으로 8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 15시간을 배를 승용차로 혹은 승합차로 또 비행기로 배로 이래서 15시간이 거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을 알겠지만은 산족들, 산족들이 머물러 사는 그 험한 산을 비포장도로로 차로 움직여서 망양족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사는 그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다녀와서 이렇게 아무런 사고 없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덕택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 험한 길을 차를 타고서 올라가는 비포장 도로에다가 어떤 막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 없이 이상 없이 단 한 사람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라 생각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육군, 공군, 해군, 하늘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있잖아요. 그들의 사명은 자나깨나 밤낮으로 철통같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군인들의 사명이고 또 우리 경찰관들의 사명은 우리 국민의 민생 치안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경찰관들의 사명이고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실 우리 바울 알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유대교 신자입니다. 신자도 보통 신자가 아니라 광신자입니다. 광신자. 유대교 아닌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진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잡아다 죽이는 일까지 했던 광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바울이 철저하게 변화되더니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왔었던 것을 살필 수가 있다면, 그러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철저히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가 있고, 내가 철저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내 가족들이 참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니 유대계 신자였었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고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니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연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깨닫고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위대한 율법 학자였던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부귀영화도 자기의 모든 명성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한 말씀을 살필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까지도 나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참 신앙의 사명자로서의 헌신자로서의 위대한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철저한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었고 사명 중심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 수가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또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주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찬양대 직분을 맡고 교사 직분을 맡고 구역장 직분을 맡고 등등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주님 앞에 쓰여집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따라합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하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부모의 효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진정한 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이 하면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효도할 수 있는 거 아니? 부모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부모를 통해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효도를 해서 부모님에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자식이라면 아주 훌륭한 자식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자식인 줄 믿습니다. 신자도 그래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신자들에게 항상 머물러 있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항상 감사 속에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1명이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 항공에 도착했더니 우리 노예가 파송을 하고 제가 총회장 때 총에서 파송받은 문창복 선교사님이 차 2대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어요. 배낭 하나를 메고 쓰리바를 신고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필리핀 사람보다 더 필리핀 사람 같아. 혼자, 가족들은 다 충청남도에 있고 혼자 그곳에 가서, 그래서 얼마나 애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했더니 가서 보고하는 걸 보니까 12의 양자가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12의 자녀들을 생활의 책임을 지고 교육비까지, 자녀들의 교육비의 책임을 지고 이렇게 참으로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할 때 너무나 감동이 되고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았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목사님들이 이구동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또 집사님 현장에 가서 얼마나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간에 우리가 4박 5일 동안 어떤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지를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선교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도 드렸고 또 헌금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헌금 선교비들을 많이 주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선교사님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곳에서 우리 먼저는 우리 송정철 장로님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선교 여행이 이루어졌죠. 사무실에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목사님 헌당 예배를 드려야겠는데요. 그래요. 그래 장로님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 같이 가십시다. 또 같이 가자고 하는데 또 나만 혼자 가는 것보다도 귀향에 우리 식구들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세 분의 권사님하고 집사님 그리고 귀향에 간 김에 노회원들의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가는데 우리 노회원이고 우리 노회가 파송한 선교사인데 우리 갔다 옵시다 해가지고 세 분의 목사님과 또 한 분의 전도사님 이렇게 11분이 갔는데 가서 무슨 사역을 했는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서 헌당 예배를 먼저 드렸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혼자 권사님이 또 미용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참 눈치가 빠릅니다. 그들은 뭐 미용실도 없고 이발관도 없고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이제 이발을 이제 이발 기구는 그 사역을 하려고 선교사님 다 준비를 해 놓았어요. 가가지고 도구를 충전시키고 해서 우리 이원자 권사님이 이제 머리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싹 봐요.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 해가지고 괜히 이거 안 되겠으면 뒤로 물러서고 아마도 이원자 권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잘한 것 같은가 봐. 그래서 딱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가져갔던 선교 헌금을 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이제 1kg씩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론 필리핀 사람들도 다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갖는 관이 망얀족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부족들인데 순산 속에서 사는 그래서 농사도 뭐 없어요. 농사거리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이 그저 바나나를 따서 뭐 그냥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 쌀 1kg가 얼마나 적게서 쌀을 해가지고 또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제 함께 살면서 결혼식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우리들이 가서 이제 그 전달해준 선교비를 가지고 어느 한 쌍을 이제 결혼식을 해주고 결혼식을 해야 정식으로 국가로부터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도 아무나 할 수가 현지인 목사가 주례를 한다라는 원칙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하고 또 선물을 어떤 목사님이 학용품 또 신발 이런 걸 잔뜩 돈을 보내가지고 사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또 송장로님이 그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그 옷가지들을 미리 택배로 보내가지고 배를 통해서 이제 가서 마치 가니까 도착돼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신발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잠깐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를 하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망양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이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대상들이 바로 망양족이라고 거기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갔으니까 아이고 필리핀 사람 다 이렇게 어려운가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입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평택 평안교회 2차 필리핀 단기 선교 2018년도 1차 다녀왔었고 이번 2차로 2023년 11월 6일에서 10일까지 선교지는 필리핀 민도로 섬의 글로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참석자는 신용현 목사, 오연석 사모님, 송종철 장로님, 이영옥 권사님, 이혜석 권사님, 이혼자 권사님, 배란 집사님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간은 2023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였습니다. 2차 단기 선교단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는 찌뿌니를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데 이 차가 없으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길들이 험해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아마도 생각 같아서는 갈빗대라도 한 나갈 것 같은데 갈빗대 나간 사람 하나도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이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하는 게 기적이고 은혜로 생각이 됩니다. 엘림 미션 선교지 교회 분포 현황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문창복 선교사님이 교회를 12교회를 짓는데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오는데 목사님 일행을 보내드리고 또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이렇게 지금 모든 자재를 신자들과 함께 구입해서 운반했습니다. 이번에 세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청년 하나가 단기 선교 갔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교회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는 선교사님 여기서 교회를 세우면 얼마면 됩니까? 2,500이면 된대요. 그런데 2,500 교회를 보니까는 난방시설도 필요 없고 항상 더운 지역이니까 뭐 유리창도 없고 그냥 칸막이하고 지붕 입히고 지붕도 그냥 함석으로 덮어놓고 그러니 여름이면 그 폭양 속에서 얼마나 뜨겁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거기서 이제 문창복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12교회, 이제 13교회째 짓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를 세우고 대역사가 이루어진 역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빠가사 교회 헌당 예배 및 선교지 방문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빠가사 교회는 우리 송종철 장로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아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였었습니다.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옆에 있는 문창복 선교사님이 통역을 합니다.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대표 기도가 있고 또 축사가 있고 하는 그 생략하고 저와 장로님 순서의 사진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제 보여드립니다. 내가 설교하고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유창하게 쫙 있으면 좋으련만은 또 그쪽에는 은사가 없는가 봐요. 더듬고 당황을 하고 그래서 아차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겠다. 빨리 끝내는 게 선교사님을 돕는 일이겠다 하고 빨리 도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이나 어떻게 시간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설교는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송종철 장로님이 이제 빠가사 교회가 세워지고 헌당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지금 장로님이 하고 또 역시 지금 원고를 들여다보면서 통역하느라고 진땀 뺐을 거예요. 이게 이제 통역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빠가사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신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더 뒤로는
함께 간 목사님들도 계시고 앞에는 그 교회 신자들인데 신자들이 얼굴이 많이 검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부족들은 얼굴이 특히 검은 게 특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천진스럽게 어떻게 더 찬송도 잘하는지 또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잘 가르쳤는지 아니 이 아이들이 찬송을 하다가 우리 한국말로 예수 사랑하시면 이 찬송을 하는데 3장의 4절까지 글쎄 우리 신자들 예수 사랑하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안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신기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우리 한국말로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이 나온 거 보니까 이야 대단한 역사다. 참으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는 엘림 중고등학교인데 설립자가 또 문창복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학교에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주변 여러 학교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학생 수가 한 4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학교에서 모였으니까 한 1000여 명 되고 여기 엘림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400명 되는데 그들이 다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엘림 중고등학교의 교실 하나가 우리 평안교에서 보내준 선교비로 마련됐고 또 교실 하나는 자기 자녀들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돈을 보내주어서 또 교실 하나를 만들었고 우리의 선교비 보낸 것 가지고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공부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선교비 좀 해서 사실은 선교비는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하나의 전쟁터에 나간 사람에게 총알을 제공해 준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알리안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 산족들 그들은 그냥 사는 거요. 결혼 신고도 없고 그냥 애 생긴 대로 그냥 낳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가게 되면 기념해서 이들에게 결혼식 비용을 우리 선교비에서 지출을 하고 또 거기는 행사만 있으면 또 통돼지 바비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잔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 일행들과 함께 기념 촬영 알리안 교회 신자입니다. 그런 남자는 이 아까 선교사님이 12의 양아들 양딸이 있다는데 그 중에 양아들 하나가 이번에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이제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용봉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혼자 권사님 미용 기술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도 미용봉사로 수고 많이 했고 또 이번에 가셔서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미용봉사를 하는데 애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잘 하나 잘 못하나 내 머리를 맡겨도 되나 맡길 수가 없는가 이렇게 아마도 관심 있게 이제 살핀 것 같아요. 그러더니 딱 해놓고 보니까는 우리가 봐도 멋있어요. 이발이 잘 돼서 머리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줄을 서가지고 자기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는 미용실도 없고 이발관도 없고 그래요. 그냥 산속에서 그냥 그 하루 세끼 그러니까 아침 저녁 우리는 하루 세끼 밥 먹잖아요. 거기는 하루 세끼 개념이 없어요. 그냥 배부르면 먹고 뭐 또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세끼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나가 주식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지금 애들이 지켜보러 온 가운데 열심히 내가 봐도 가위질도 잘하시고 아주 미용을 기술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타투 스티커 봉사인데 여기는 그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유창문 목사님 딸인데 유창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데 그냥 방문만 가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뭔가 주고 가야 하는데 이걸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풍선하고 또 타투 스티커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십시다 해가지고 맡겼더니 이 전도사님이 그걸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또 팔뚝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얘들이요, 이 전도사 이름이 윤이나입니다. 윤이나. 이제 떠나려고 차를 탔는데 자기들끼리 윤이나 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헤어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쌀을 가지고 갔던 것 하나하나 이제 어린아이에게도 주고 엄마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아마도 쌀 풍년됐을 거예요. 만 7명이 나왔으면 7kg를 가지고 간 거니까요. 그런데요, 옛날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니까는 어떤 애들은 한쪽에 숨겨놓고 또 와서 또 받는 거예요. 다 보여.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주고 해서 얘들이 너무, 그러면서요, 나는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 거 아니,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인지. 우리 그렇잖아요. 외정 36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고 6.25 전쟁이 터지고 나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보내준 구호물자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준 강냉이가루 가지고 살았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들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필리핀 사람 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닐라 같은데 이런 도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여기는 망양족 밀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지금 비닐의 봉다리에다 뭘 담아놓은 거 아니, 필리핀 라면을 삶아가지고 넣어줬더니 이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가는데 사진을 아마도 찍었나 봐요. 이 사진은 지금 어떤 의미인가 하니, 여기 왼쪽에 있는, 내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이 엄마는 지금 애를 둘이 안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갓난아이, 오른쪽에는 좀 큰 아이,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다음 아이, 애가 4인가 5인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엄마와 아기가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니냐 엄마냐 하고 목사님들까지, 이야 언니지 어떻게 엄마가 되겠냐, 아니다 엄마다, 아니다 언니일 누나일 거야 하고 오기다가 현지인에게 물었습니다. 예, 언니입니까 엄마입니까? 엄마래. 몇 살 먹었습니까? 13살이래. 13살 난 엄마가 애를 안고 간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전혀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생기면 낳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여기 보면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용품도 또 신발도 양말도 이렇게 나눠주는데, 지금 하양 이게 뭐냐면 여자들 가슴 가리는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서로 받으려고. 그래서 유창문 목사님이란 남자분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줘. 아니 목사님 그 여자한테 나눠주라고 그래야지 남자가 그걸 나눠줘. 그러니까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게 하여튼 거저 준다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양재물도 그 공짜는 큰 걸 한다 하더니 서로서 주는 기쁨, 받는 기쁨, 너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망양족들의 처소입니다. 이런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실 내용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실에 들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살림살이가 없어. 무슨 큰 그릇 하나 있고 남비 하나 있고
없대요. 선교사님 물었어요. 왜 이들이 살림살이가 이렇게 없냐? 그러니까 목사님, 살림살이가 필요가 없어요. 안에 들어보니까 이쪽에 우측으로 이래 보니까는 그 안방인데 안방에도 이불도 없고 옷이 걸려놓은 것도 없고 전혀 없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대나무로 쪼개서 만드는 그 나무 위에서 거기 자는 거예요. 웬만한 곳에는 선풍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선풍기도 없고 그래도 여기서 누워있으면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더라니까요. 전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이제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사진을 통해서 선교를 보고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가서 헌당 예배, 또 미용 봉사, 쌀을 나눠주고 결혼시켜주고 각종 선물, 옷, 신발, 학용품 등등 여러 가지들을 주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박 5일 동안에 위험스러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만은 아무런 건강에 문제 없이 은혜 가운데 돌아왔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요. 거기 가서 감기 걸리거나 열이 일어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제 목사님들과 한 방을 썼는데 그 체질이 각자 다르잖아요. 어떤 목사님 하나는 우통을 다 벗고 에어컨 켜고 자는데 또 체질이 다른 목사님들은 옷을 껴입고 너무 그래서 저도 이제 옷을 껴입고 자야 하는 입장인데 감기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마치 준비해놨던 그 감기 약을 먹고 했더니 바로 회복이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선교 여행을 가는데 또 물질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던 말씀대로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그렇게 귀하기에 여기에 목숨을 걸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들도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 만큼 가치를 느끼고 귀함을 느끼고 충성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4박 5일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큰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겨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도와주시고 문창복 선교사님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